오늘 우리 복된 어버이 주일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또 오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우리 한번 감사 인사를 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만수무강하시고 남은 여생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찬양대는 오래오래 사시고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 다윗은요, 오늘 성경에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마마였습니다. 대왕마마라는 것은 통일왕국,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서 두 번째 왕으로서 40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40년 통치를 했으니까 오랜 세월을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라는 소개 이전에 이새의 아들이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새는 베들레헴 아주 시골 작은 마을에 농사 짓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초라한 농부의 아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다윗이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는 시편인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윗의 어머니가 이 죄악 중에서 나를 출생케 했다라는 이 고백을 보면은 이방 여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배경이나 출생 성분이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고, 특별히 그는 키도 작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외모를 봤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외적인 조건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다윗은 역사상 가장 강성한 국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대왕이었습니다. 킹 데빗, 그래, 킹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더 복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마지막, 오늘 29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다윗의 생애를 평가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는 말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old age, 그는 아주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면서 having enjoyed long life, 오랜 세월 동안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았고, wealth and honor,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명예롭고 존귀한 삶을 살았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모두가 다윗처럼 말년에 나이가 들어도 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명예롭게 살다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또 영광스러운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윗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인생의 산을 넘었습니다. 다윗이 극복해야 될 두 중요한 과제가
오늘 있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과제가 나이 많아 늙어가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나이가 쌓이다 보니까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또 한편으로 서글퍼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늙어가기 때문입니다. 늙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초라해지고, 늙어가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늙어가다 보니 뒷방 신세를 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이 나이 많음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제가 같이 읽으려고 했던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니까 거기를 오늘 읽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본문을 바꿨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이 다윗 왕이 왕인데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높은 왕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늙어지면 초라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윗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나이가 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서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은 팔도 떨리고 다리도 휘청거리고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지셔서 지금 어려운 우리 어머님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빨이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를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음식을 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자지를 못하고, 음성은 이렇게 또 떨려요. 야, 이거 보면 성경이 말이죠. 정말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의욕은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조객들이 내 집에 찾아올 날이 멀지 않아. 인생이 참 서글픈 이 인생임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쩔 수 없어요, 왕인데도.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이제 잠자리에 덮어도 덮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그의 시종들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왕께 말합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을 받들어 모시고 왕의 품에 누워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처녀 한 명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했더니 아리따운 처녀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서 왕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자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무슨 노인네한테 젊은 아이를 바친단 말인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왜 이야기를 썼을까? 그리고 우리가 전후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왕에게 일을 했다. 그것은 성경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를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법을 주시는 레위기 속에서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 이 셋머리는 뭡니까? 머리가 휘어졌다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나이가 드신 분의 앞에서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이 키가 작든 모자라든 부족하든 못났든 간에 나이 드신 분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성경은 공경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세 대상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앞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높이 존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겁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나이 드신 분들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무겁습니까? 여러분,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왜 무거운 것입니까? 그만큼 그 인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초라하다고 못났다고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그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그분이 한평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계시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오히려 쉬웠을 것인데도 얼굴이 못생겨서 형편이 어려워서 가난해서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 가운데 한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그분의 삶 그 자체가 고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특별히 우리가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여러 군데서 이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여부뱀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 우리가 부모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무겁게 여기면 그것이 부모님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젊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이 들어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면류관이요 내 목에 금메달이 될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그렇게 영광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너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이유가 다른데 너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공의 부모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도와서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그것이 창조의 중요한 원리요 하나님의 뜻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가 많으신 다윗 왕을 잠자리에 들었는데 홀로 추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여인을 구하여 드린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거꾸로 헤아려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고 어른을 섬겼던 왕을 섬겼던 그 신하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의 원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시안을교회는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센 머리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존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로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는, 세상은 점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우리 시안읍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예, 할렐루야. 잘 모시.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마디만 해주셔도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해지잖아요. 나이가 드는 건 서러워요. 서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위로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아멘? 아멘. 잘해드려야 돼.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막을 수가 없어. 다윗이 두 번째 넘어야 될 과제를 오늘 역대상 29장 28절에서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이라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숙명적인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언덕이에요. 넘어야 할 산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냥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존귀를 누리다가 끝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존귀하다 살다가 복되게 마치고, 아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예수 부활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죽어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죽으면 억울합니다. 존귀하게 살다가 존귀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게 다윗이 복된 삶을 살았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살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장 1장 읽었잖아요. 1장 1절 읽었는데 2절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에게 드렸어요. 이건 신하들의 왕을 섬기는 정성이에요. 어른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4절이 중요해요.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랬을까요? 심히 아름다웠어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으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잠자리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멋진 사람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경건을 붙잡은 것이죠. 강한 영성으로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영적인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 것을 거부하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 늙어가고 나이가 들어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신 어른들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윗처럼 믿음이 빛이 나야 돼요. 믿음이 영광, 광채를 드러나야 돼요.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영성으로 살아야 돼요. 영성.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것이 계급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드러나요. 영성으로, 강한 영성으로.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여러분들, 강한 영성을 위해서 다윗은 이렇게 늘 기도하고 살았어요. 71절 9절에서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찬송이에요. 밤낮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내가 늙어도 뒷방 신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예배한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기도를 통해서 내 영성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있으면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저는 우리 교회에 귀한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장로님들 가운데 성경을 필사하신 우리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성경. 손목이 떨리고 정말 힘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필사를 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게 뭐예요? 우리 매일매일 성경 큐티하지 않는데 매일 여러분들에게 성경 문제 나눠주는데 제일 많이 누가 우리 소망부 우리 목장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영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몸부림을 말씀 앞에서 하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에 존귀하게 살다 마지막을 끝을 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겉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더 젊은이처럼 강한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죽음의 산을 넘기 위해서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귀한 믿음은 죽을 때까지 일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밥 짓고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정년이 되면은 후배한테 내 일을 넘겨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은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은퇴했다고 우리는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내지 마십시오. 다윗은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죽을 때까지, 오늘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 너는 참 어리고 연약한데 네가 이제 왕이 돼야 될 테니 걱정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요. 내가 평생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평생 동안 기도하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성전 짓지 말아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이 말을 바꾸면 죽기 전에도 많이 일했다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도 많이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죽기 전에도 많이 봉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많이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한없이 심이 많아서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이게 다윗의 존귀한 삶이에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니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준비를 다 해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존귀한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우리 어머님들을 성심성의껏 나이가 드셨으니까 힘이 되어드리고 위로가 되어드리고 또 우리가 성심성의껏 잘 섬겨서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잘 섬기는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다윗처럼 존귀한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섬기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기꺼이 주님 앞에 가 영광 면류관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함을 받는 성도, 영광을 받는 성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우리 어머니 노래, 부모님 노래를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은 대접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밥을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조금 도와줬습니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부들이 식사를 준비했고요. 중고등부들은 여러분들 밥을 다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가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 서 계셔서 밥 이제 빨리 나오세요. 우리 주일 학생 나오세요.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부모님 주의를 주셔서 우리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씀에 따라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을 존경하며 무겁게 여기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남은 생에 복되게 살고 존귀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다가 하늘나라 간 것처럼 영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의 삶을 삶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삶으로, 또 다윗이 성전 짓는 평생의 그 사역을 더 열심히 준비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여 살았던 그 믿음으로 존귀한 삶을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존귀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머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부모님들 앞에서 또 노래를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엄마 아빠 사랑하며 존경하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하여 남은 생에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충성 다하고 하나님 영광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원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